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 찬찬히 한 목소리로 그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주님, 오늘 우리 찬양했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근심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교회된 우리가 그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의 삶의 형편과 조국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제 말씀 앞에 서오니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아니 복음 되신 주님이 누구인지 분명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아니, 저 눈 좀 맞추고 네 하세요. 잘 지내셨죠? 옆에 계신 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어떤 뜻으로 잘 지내셨냐고 확인 한번 해야죠, 그죠? 예수님 소유답게 잘 지내셨죠?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 소유답게. 아멘. 이틀 전에 여기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신문에도 났어요. 우리 교회 형제로 또 자매로 지체돼서 아침 예배마다 오는 우리 진태현, 박시은 두 분이 여기서 결혼식 했습니다. 특별한 장식한 거 없고요. 그냥 의자를 좀 많이 빼고 이 꽃, 이 결혼식에 했던 꽃인데 꽃 두 개 이렇게 세우고 여기서 결혼식 했습니다. 참 은혜로웠어요. 한편 예배 오면서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 차를 갖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람이 많이 올 텐데 차를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차를 가지고 와서 다른 데다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왔어요. 시간에 거의 다 돼서 왔습니다. 저 어디 앉을지 걱정 안 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야 되더라고요. 축복 기도를 해야 되니까 와보니까 요 앞 두 자리에 조정민 목사님, 안신기 목사님 딱 이름 써 있어요. 아무리 늦게 와도 앉을 자리를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는 제가 여기서 목사하기 때문인 거죠. 목사님. 그래서 사람들은 리더가 되는 걸 좋아합니다. 어딜 가보세요. 머리가 되면은요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항상 그분 자리는 확보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내가 아무리 어떻게 생각을 했어도 리더가 뭐라고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내려집니다. 영향력도 있습니다. 목사는 안 그렇지만 CEO가 되어보세요. 뭐 당장에 달라집니다. 저도 어디 가면, 병원에 가면 무슨 그래도 영어로 디렉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렇게 되면 뭐 제 방도 있고 비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다는 것이 그렇게 잘 알려진 높은 자리 혹은 이 숫자가 많지 않은 자리, 이끄는 자리, 소위 리더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만 늦게 와도 여기 딱 안신기 목사님 이렇게 이름 써 있는 이게 즐거운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그래요. 안 그런 척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우리의 모습을 오늘 들려주는 거죠.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사실 이 누가 더 크냐를 놓고 이 싸우는 장면은요 계속 나옵니다.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린 늘 어떻다? 감사하다. 그죠? 여러분 따라하세요. 감사하다. 남이 잘못되는 건 고소하죠. 그죠?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쫓아가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뒤를 쫓아가면서 싸웁니다. 마가복음엔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버나움 가는 길에 예수님 뒤를 쫓아오면서 열심히 싸워요. 누가 크냐고 싸운 거죠. 야! 여러분 대충 상상해 보세요. 야, 내가 그래도 이제 좀 부드럽게 말해야죠. 그죠? 우리 거칠게 말할 수는 없고, 야, 내가 그래도 저 고백했잖아.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야, 내가 그래도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급기 안 되는 그 세베대 아들들은 어머니 동원해가지고 주님 그날이 되면 제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어머니 동원해서 부탁하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 이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에 그렇게 제자들이 막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는 그런 이 마가복음 텍스트는 재미난데 거기는 오늘도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제자들이 막 서로 이렇게 변론했는데 그 변론한 얘기는 안 들려줘요. 안 들려주고 예수님 말씀만 나옵니다. 이게 마치 뭐가 같으냐면 이제 예수님 뒤에 쫓아오면서 막 궁시렁궁시렁 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고 그 마음에 이제 여기 오늘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냥 바로 그 마음에 아신 거를 놓고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하시지만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마가복음 9장을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예,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습니다. 자, 여기 제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못했어요? 잠잠하니의 뜻이 뭐예요? 말을 안 했다, 대답 못했다는 거죠. 왜 대답 못했어요? 거기 보니까 이건 여러분 이 복음서는 이 reminding memory예요.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사건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특히 예를 들면 마가복음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고 이 성전이 멸망해 가는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이 복음의 이 사건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미 다 알고 이를 겪고 난 일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예수님 너희들 길에서 이렇게 뭘 그렇게 토론했어? 그랬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들이 잠잠했습니다. 입 다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그들이 서로 크냐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게 감정이 어떤 거예요? 점심들 드시고 오셔서 이렇게 반응이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이게 감정이 어떤 겁니까? 그들이 서로 싸웠어요, 그죠? 서로 싸웠는데 예수님께서 야, 너 뭘 그렇게 얘기를 했어? 열심히 얘기했어. 그랬더니 말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야,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늘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불러다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늘 가르쳐 주시고 늘 보여주셨어요. 근데 네, 알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서로 사랑하지만 얘보단 내가 크고 싶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만 내가 얘보단 큰 사역을 맡고 싶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만 얘보단 내가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만 예수님과 더 가까우고 싶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 따로 갈 때 그 셋만 불러가는 게 너무 배 아픈 거죠. 그저 변화상 올라갔을 때 왜 예수님은 맨날 베드로 형님만 데리고 다니셔? 나도 예수님 사랑하는데 안 데리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리가 아까우니까, 그런 거리가 아쉬우니까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놓고 서로 야,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라고 서로 우리 마음의 생각이 뭐 오만 가지가 다 있지만 말 못하는 거지. 왜?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는 들었고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은 했으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목사는 말이죠, 다른 목사님이 설교 잘하면 말 못합니다. 아멘 하고 은혜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야, 오늘따라 김영준 목사가 왜 이렇게 설교를 잘해? 그러면 속상 아니요. 저가 그런 아니 뭐 이거 들켰네 이거, 그죠? 이게 우리거든요. 그렇지만 말은 어떻게 해요? 야, 처음 설교 잘했어. 진짜.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나요? 그죠? 그거를 예수님이 아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은 못한 거예요. 뭐 때문에 물어보시는지 의도도 알았어요. 자기가 뭘 했는지도 알았어요. 그러나 말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 삶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때 답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 얘기는 그래요.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데려오십니다. 어린아이 하나 데려오시고 이 아이를 이렇게 딱 옆에 세우시고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한 거야. 그리고 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거란다. 이게 무슨 얘기?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예수님 하시고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옛날에 우리 같은 지금 이 말씀 이제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다? 질문에 대한 그들의 그 쟁론에 대한, 그들이 서로 갈등하는 거에 대한 지금 답을 주셨어요. 그죠?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세상 살아가는 방법으로,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부터 누가 더 어린아이를 많이 영접하는가를 노력해야지. 나는 김성민 전도사님보단 훨씬 더 어린아이를 많이 영접할 거야. 그래야 내가 예수 하나님을 많이 영접하는 게 되지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에 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노력해요? 그럼 내가 저 형제님보다 나중 돼야지. 그래야 어떻게 된다? 먼저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이 말씀은 첫째는 뭘 가르쳐줘요? 얘들아, 누가 큰지는 너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우리끼리 비교해서 결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싸웠지, 안 그래?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큰지 내가 큰지 백날 해봐야 뭐예요? 선생님이 보고 넌 틀렸어 그럼 끝이거든요. 심판하시는 분이, 평가하시는 분이 마지막 평가를 해주실 때 끝나는 겁니다. 누가 큰지는 누가 결정한다? 주님이 결정하신다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서로 비교해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 큰 일을 해야 내가 너희들을 크게 볼 것 같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너희들 그러니까 자꾸 누가 큰지를 비교하는데 그거 아니야. 거기엔 사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큰일 해봐야 죽었다 깨나도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일만큼, 내가 너희를 용납할 만큼의 일이 될 수가 없어.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누가 더 일을 잘하고 누가 더 일을 못하고 해봐야 비행기 타고 조금만 올라가 보세요. 다 도토리 키재기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첫째 우리 기억할 거는, 우리가 서로 비교해서 크고 작은 걸 결정할 필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시험 보는 학생이 자기가 채점하고 자기가 등수 먹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확실히 아세요. 첫째, 누가 평가한다? 예수님께서 평가하신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여기 있는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할 때 나를 영접하는,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게 되고 나를 영접하는 건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게 돼.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놀랍고 크고 위대한 일을 네가 하는 거가 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게 어린 아이를 영접한다는 일은 사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제가 오늘 1부, 2부 어린이 예배 가서 설교했어요. 안드레가 말이지 이러면서 막 중간에 이제 뭐 목사님이랬다 선생님이랬다 하여튼 노력하면서 어린아이들 데리고 설교했는데, 어린아이들 설교하는 거하고 우리는 대예배에서 설교하는 거 어떤 게 더 영광스럽게 여겨요? 물론 대예배에서 설교하는 걸 더 영광스럽게 여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이게 너 어린아이 하나 여기 오늘 어린아이가 저기 하나 영접 들어왔는데 그 아이를 이렇게 우리가 품에 안으면서 어서 와라고 하는 그 일은 우리 중에 이 일 못할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지극히 작고 평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지극히 작고 평범한 일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로 누가 여기시겠다? 주님이 여기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여기 우리 대통령께서 오셨다 그러면 누가 가서 영접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시츄에이션에서. 그래, 그렇죠. 그래도 목사인데 가서 영접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영접하려면 하나님을 영접할 만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하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일을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로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복음이 얼마나 전복적인가 하는 거죠. 복음이 얼마나 이 위아래를 뒤집는 업사이드 다운 하는 일인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너 작은 일에도 충실해야 돼. 그래야 네가 큰 일도 할 수 있어.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이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라는 그 뜻을 우리가 진짜 이해하는 혹은 반드시 그걸 가르쳐 주고 싶으신 이유는 그것을 알아야 사실 십자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찬양할 때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날 위해 다시 오실 그 사랑이라고 여러분 고백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고백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고백하신 거예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오실 그 사랑이라고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신 건지 아세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그냥 습관처럼 생각 없이 말하지만 내 상황과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난 그 말 한마디만 내가 분명히 붙잡을 수만 있다면 나는 살 수 있어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여러분 복음은 전복적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 믿기가 어려웠어요. 믿기에는 너무 좋았어요. 오늘날 너희에게 전해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들이 목자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세이비어가 나셨는데 그 세이비어가 우리에게 나셨다는 그 사인이 뭔가, 심벌이 뭔가, 가서 보면 말 구유에 누인 갓난아이, 강보에 쌓인 갓난아이가 있을 텐데 이것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나신 구주의 사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사인이 뭐예요? 말 구유에 놓인 갓난아이라는 거죠. 왕궁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그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라면 복음은 얼마나 전복적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복음을 향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복음서를 향하여 여러분 읽어보세요. 3분의 1이 죽은 얘기예요. 어떤 한 사람, 예수라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고 그가 찢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죽음의 이야기가 이 3분의 1이
아니, 세상에 사람 죽는 이야기가 어떻게 기쁜 소식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기쁜 소식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죠. 하늘을 지으신 그분이, 땅을 지으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그분 앞에 우리는 합당히 엎드려야 경배해야 하고, 그분 앞에 설 수 없는데 그분이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발을 씻겨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그 복음의 스토리, 그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말하죠. 넌 뭘 성취했어? 넌 뭘 가졌어?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줘?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수도 있어요. 알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줄 때 우리가 유명한 사람인 것 같은데 나는 뭔가 좀 된 것 같아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순간 사람들이 우리를 모른단 말이죠. 그들이 나를 몰라요. 몰라도 괜찮은 이유가 그분이 나를 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아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섬겨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믿은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는 건가요? 하나님 나라는 크게 웅장하게 와야 될 것 같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 겨자씨 뭔지 알지? 눈에 안 보여, 작아. 그러나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기워 그것이 자라면 커다란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 거야. 얘들아, 너희들 겨자씨 같잖아. 괜찮아.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내가 오늘 여기에 어떻게 왔어? 저 목수의 아들로 갈릴리에 자라나고 평범한 사람으로 자랐어. 그리고 오늘 너희들과 함께 한 줌의 사람들과 함께 지나는 나는 겨자씨와 같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해서 다시 돌이킬 수 없이 분명하게 시작된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임하는 거 너희들이 볼 거 아니야? 봐,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 그렇다면 너희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복음이 이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들의 평소의 생각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어떻게 뒤집어 엎었어요? 고맙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생각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는 의롭게 될 겁니다. 의롭게 될 게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우면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실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실 거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에 가까운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건강한 사람에겐 의사가 필요 없다. 맞는 말이에요.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거 아니야? 나는 의인들 부르러 오지 않았어. 나는 죄인들 부르러 왔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사람들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병자의 얘기들은 어떤가요? 나병 환자, 그가 나병에 들어서 사실 본인이 원했던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온 그 모든 질병의 스토리는 대개는 본인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완전히 바운드된 거죠. 꼼짝달싹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내가 어쩌지 못한 상황에 내던져진 게 나병 환자기도 하고 중풍병자기도 하고 가늠하다 현장에 걸린 사람이기도 하고 그 수가성 여인이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 다녀가셔서, 그들에게 예수님 다가가셔서 만질 수 없는 사람 만져주시고, 그들이 날 만진 거 확인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인생을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가만 놔둘 수가 없죠. 전복적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똑같은 말씀, 얘들아,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 그 대신 조건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람으로 영접하면, 그리고 나를 영접한 사람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한 군데 더 읽습니다.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요. 아멘. 자, 좀 전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어린아이 하나를 너희가 영접하면,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또 누가복음은 뭐예요? 얘들아,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사람은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를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야 라고 누구를 보세요? 여러분과 저를 보신단 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제자들 파송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신다 1절에 나와요. 그리고 그 일을 하려고 그들에게 5절 6절에 그렇게 보내시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에 이 40절까지 나오는 그 한 30절 동안의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 가면 얼마나 고생할 건지 얘기를 해주신다. 가면 고생할 거야. 가면 힘들 거야. 너희들 어려울 거야.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예요? We are the representative of God.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전권 대사가 되는 것이라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여기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리들이 어떤 인생의 모드를 살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는 자격이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담기에는 가당치 않은 그릇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그 모두가 다 가장 큰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가? 이 참 성경의 기록은 감사하고 또 놀라운 게, 누가복음 22장을 쫓아가다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최후의 만찬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쭉 이제 베푸시면서 우리 잘 아는 말씀하세요.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끼리 이제 싸움이 납니다. 누가 팠는데 누구야? 근데 그 말씀이 누가 파는데 라고 그러다가 그게 어떤 싸움으로 끝내는 이어지냐면 누가 커, 근데 이걸로 이어져요. 언제라고요? 최후의 만찬, 예수님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살이다 피다 하는 그때 제자들을 말이죠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커, 이렇게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여기 증언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저는 이럴 때 늘 못난 목사는 위로를 얻는다, 그죠? 예수님께서 친히 뽑아 가르친 12제자도 이 모양이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누가 큰 건지 서로 큰지 하는 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마침내 우리는 그 모양,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로 될 거기 때문에. 아멘. 근데 저는 이 복음서를 보면서 이 복음서의 증언이 왜 그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을까? 왜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서로 이렇게 누가 큰지 싸우려고 그러는 그 증언을 왜 숨기지 않았을까? 그만큼 세상에서 살던 우리의 세계관이 바꿔지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첫째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복음서는요,
우리를 증언하는, 인간을 증언하려는 것이었다면, 제자들이 자기를 증언하는 것이었다면 이건 당연히 숨겼겠죠. 그런데 이 복음서는 주님을 증언하는 거였어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증언하는 거였어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였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걸 보여주신 거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 죽음의 목전에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는 그 목전에서 주님 등 뒤에서 누가 서로 큰가를 놓고 싸우는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간증인 거지. 이게 간증인 거지. 우리 인생이 뒤집어질 때 주님의 사랑으로 그 복음이 우리 인생을 뒤집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상처도 부끄러움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시니까. 슬픔이 변하여 수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가치는 예수님이 결정하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존귀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나를 주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영접한 우리들을 그분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저 세상을 향하여 보내신단 말이죠. 우리가 겨자씨가 될지라도 괜찮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임할 거니까. 세상에 나가서 주님 우리는 큰일 할 수 없는데요, 괜찮아, 너희들 가서 어린아이 하나라도 내 이름으로 영접해. 너희들이 그렇게 영접할 때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있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전복적인 복음의 능력, 업사이드 다운 할 수 있는 이 능력, 여러분들이 비록 작을지라도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는 능력, 그건 주님이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과 내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말씀을 쭉 묵상해 오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못난 모습들, 우리가 고쳐야 되는 모습들,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건 고쳐야 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못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이 아니라 많이 했죠, 그죠? 속상했어요. 하나님, 나 정말 왜 우리가 이 모양밖에 안 됩니까? 하는 그런 속상함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그게 아니잖아. 복음을 들은 건 그게 아니었잖아. 너희들이 들은 복음은 그게 아니었잖아. 네가 그렇게 잘나서 너를 사랑한 게 아니었잖아 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다 The greatest가 될 수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멘 하세요. 왜요? 여러분이 고백했잖아요.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날 위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분이 날 위해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는데, 여러분 누군가 비교해서 큰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께 맡겨주신 작은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때 주님은 나를 위해 한 일로 받아주실 겁니다. 제 말 믿기 어려우시면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찾아보세요. 주님, 저는 주님 영접한 적이 없어요. 저는 주님 도와드린 적이 없어요. 그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기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큰 것을 위대하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작지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 전복적인 복음을 살아낼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할 것이고, 우리 때문에 세상은 놀랄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찬양을 이렇게 다른 찬양을 준비했는데, 아까 우리 신나는 찬양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나의 가장 작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여러분, 제가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는
뭐 좀 뛰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몸이 무거워져가지고. 자, 우리 신나게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그죠? 네. 신나는 찬양은 우리 한번 앉아서 시작을 해봅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잠깐만요. 제가 뭐 이렇게 우리 수련회 갈 때는 했습니다만 우리 한번 오늘 제가 너무 흥분한 걸 이해해 주세요. 이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는 우리가 가진 자격, 우리가 가진 성취를 가지고 우리를 높여주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야, 난 세상 뭘 줘도 너하고는 못 바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낮은 나를 우리 높여주신다 그러는데, 근데 그게 나만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분들도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뜻에서 박수를 한번 같이 쳐보는데요. 왼쪽은 이렇게 아래로 보시고, 위를 향해 보시고, 이렇게 한번 쳐보는. 아니 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준비되셨죠? 준비되셨어요? 자, 하나, 둘, 좀 빨리. 하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향하여 너희를 보내 지금 너희가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 너희들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보내주신 자 영접하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보이는 예수님의 사신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사오니,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겨 주셨사오니 하나님 인생의 형편을 핑계하지 않도록 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소유 삼으시고 내 모든 형편 다 하시고 내 모든 상황 다 하시니, 내 모든 상황 다 하신 주님께서 나를 귀여 영접하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전취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보다 나를 귀하게 여기셨던 그 주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뭘 잘해야, 뭐를 이루어야 주님과 가까이 간 거로 착각했었는데 주님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품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딜 가든지, 우리가 피곤하든지 힘들든지 죽음 앞에 두려워하든지 어태형들었든지 아니면 우리가 승리했든지 그 어떤 순간도, 그 어떤 시간도,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이 주님 품 안에 있었음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로 그 복음에 이끌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딜 가든지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죽게 하듯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보이는 하늘의 사람인 것으로 우리를 여기고 주님 앞에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존귀한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일을 위하여 생명을 기꺼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늘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아들아 딸아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헷갈려 우리가 주저앉을 때마다 정신 차려, 너는 내 사람이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한다 말씀해 주시는, 깨우쳐 주시는, 경책하여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세상을 복음으로 전복시키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